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바로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구원자나 강인하고 리더십이 있는 영웅과는 거리가 먼 아주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침략해 오면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을 빼앗길까 봐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마당하는 모습은 마치 가장 연약한 자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우리 조상도 가장 연약한 조상이고 그 중에 므낫세 후손이며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의 대답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신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담대함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란 칭호를 붙여주면서 네가 보기엔 너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기드온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놀라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걱정과 염려의 문제 앞에서 한탄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이르가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의 주인공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의 시신이 동굴에 안치된 지 3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문이 막혀 있으므로 이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돌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큰 걱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누가 이 돌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말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한계적 상황의 문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의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의 대화는 오늘 우리들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고백도 같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늘 나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서로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고 고민스럽게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보니까 이들의 걱정 반면에 벌써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4절에 말하죠.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문이 큰데 이들의 걱정은 이 돌문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걱정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벌써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돌문이 열려진 곳으로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야 될 시신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르가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큰 슬픔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누가 도와주었으며 이 도움은 어떤 놀라움의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수많은 근심과 염려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여인들을 도운 분은 어떤 분이며 어떤 큰 놀라움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능력이 되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부활절 이 여인들에게 임하여서 나타나는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근심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큰 희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떤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굴려진 돌에 놀랐습니다. 굴려진 돌에 놀랐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큰 실망과 절망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의 문이 너무나 큰 돌로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서 동굴문을 열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로마 군인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기 위해서 큰 돌로 동굴문을 막아놨습니다. 수십 톤 되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그 돌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돌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돌문을 움직여줄 자가 없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굴려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벌써 돌문이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4절에 말하죠.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을 들어 본즉, 본즉이란 말은 심사숙고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큰 돌문이 움직여진 겁니다. 돌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돌을 굴려준 겁니다. 그래서 동굴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될 수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굴려진 돌에 의해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청년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돌문이 움직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누가 옮겨졌을까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될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 했겠지요.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16장 5절은 기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것으로 놀라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란다는 말은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것을 놀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땅속이나 또 시신을 묻는 구조라고 하면 당시 예수님이 있던 팔레스타인은 사막성 기후 또 지역의 석회암 지역이라서 쉽게 옆에 산을이나 벽을 팔 수 있어서 그 벽을 파서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돌문으로 막아버리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대한 돌문을 누군가가 굴려주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미 돌문이 움직여졌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곳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어서 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5절에 기록하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합니다.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을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도 눈같이 희거늘. 오늘 마가복음은 흰옷 입은 청년이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였다 그렇게 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말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요한복음에는 흰옷 입은 천사였다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두 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한 천사는 돌물로 옮겨 놓았고 한 천사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 곁에서 있는 겁니다. 이 천사를 보자 이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천사라 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 사역을 돕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때의 유대인의 영특한 소년, 믿음의 소년으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까지 넘어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니엘이 페르시아, 당시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돼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왕 밑에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신하들이 오히려 자기보다가 유대인 이 다니엘 소년을 더 신임하는 왕을 보고 시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갖가지 행정적인 문제, 감찰을 내보내도 서류를 내보내도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법을 만드는데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왕이요, 왕의 권한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골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왕이 승인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것도 30일입니다. 30일 동안만 숨어서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가 사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에게 발각이 돼서 현행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그때에 왕이 압니다. 아,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는데 왕이 얼마나 근심스러운지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던져진 굶주린 사자굴에 가가지고 왕이 묻지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느냐? 라고 물을 때에
동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사자고로 던져졌는데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나는 건강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르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흰옷 입은 사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소개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천사였습니다. 이들이 놀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천사를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러면 그 천사를 보고 놀랐는데 그 천사들이 무슨 소식을 알려주었느냐? 세 번째는 부활 소식에 더 놀란 겁니다. 천사가 여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가슴 졸이며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그 천사를 보고 마치 유령처럼 보아졌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인들아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헬라어 보면 에게르네란 단어인데 그가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루가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놀란 겁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쇠퇴하였는 다시 성하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에게르네란 말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일어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에 다시 일어나게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는 날입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가 힘들거나 병들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에 힘든 것 때문에 쓰러졌다면 하나님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청년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루가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수많은 근심과 염려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일으켜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다시금 놀라울 정도로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신 날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 병들고 힘든 몸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좌절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셔서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부활이 이 시간 내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 안에서 뛰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활의 주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살리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나타나소서. 주여 당신의 나온 성령의 역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온 온전로부터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명으로 임하여 주소서. 부활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던 예수님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육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픈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처럼 희망을 꿈꾸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